할렐루야. 오늘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수도시설이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동네에 우물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50여가 되는데 마을에 샘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따라 됐었는데 그 샘은 이렇게 좋은 물이 난 것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옆에서 흘러 들어온 건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중앙에 있는 그 샘물 하나를 가지고 50여 가구가 다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물었을 때는 그 샘의 물이 다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이 아주머니들이 양동이에 가서 샘물이 솟아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좀 고이면은 두레방 내려가지고 뜨고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이 동네 우물이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집 마당 뷰티를 파기 시작했어요. 우물을 판다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이요. 혼자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내 어렸을 때 이 기억에 우리 아버지가 상당히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혼자 이렇게 큰 나무 해놓고 도로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고 한 번씩 이제 도로를 이제 해서 흙을 이제 자갈 같은 것, 돌 같은 것을 판 것을 건져내죠. 그러다가 한참 파다가 돌이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할아버지가 머리가 이렇게 좀 상했습니다. 그대로 깊게 파지 않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물이 나는데 문제 뭐냐면 비가 오게 되면은 거기에 건수가 들어가지고 우물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물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이 파는 샘물은 완전한 샘물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깨끗한 샘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그걸 마시고 나게 되면은 나중에 또 갈증이 생겨요. 근데 이 물은 인간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만들었어요. 이 강물이 흘러가지고 초목을 이렇게 먹여 생기가 있게 하고 열매 맺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인체가 75%가 물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몸속에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에 수분이 5%가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 혼수 상태에 옵니다. 그리고 12%가 부족하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탈수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물은 생명을 가져오는 물이 된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올 여름은 유난히 길었고 또 더웠습니다. 열대 현상이 이렇게 심각했고 제가 느끼기도 굉장히 작년 여름과는 다른 무더위가 계속되고 더웠던 것 같아요. 근데 굵은 이 빗줄기가 쏟아지면서 대지를 적시면서 좀 땅이 식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부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농작물이 하도 뜨거우니까 과일들이 햇빛에 데워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작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게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중간에 사마리아 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른 민족과 더불어서 되는 혼혈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민족들이 유대 정통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 피가 섞였다. 근데 지름길을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가는데 어느 수가라는 마을에 들어가지고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제 아들은 마을로 음식 사러 가고. 근데 한 여자가 물동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습니다. 그 여자가 한낮에 12시에 사람이 없는 곳에 외간 남자가 있거든요. 딱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래서 좀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 같은, 당신들 생각할 때, 천박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상종하면서 물 달랍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물을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게 되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구약 성전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점점 가다 보니까 허리까지 적시고 나중에 잠기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이 물이 나가니까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죽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사이 같은 죽은 이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옆에 강둑에 아름다운 과실나무들이 열매 맺게 되고, 그러니까 이 물이 가는 곳곳마다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성전이 누군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흙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흙으로 만드시고 나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숨결인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흙으로 만든 육신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에서 나는 물도 먹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나오는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만이 인간이 온전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여러분, 물고기들이 사는데 물에 급수가 있다 하잖아요. 1급수 있고 2급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들은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더러운 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물고기들은 진흙탕 같은 데 뻘밭에서 사는 것도 있습니다. 다 이들의 이 분위기와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대학생 때는 이렇게 춤추는데 클럽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이상한 조명이 돌아가고 또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하는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어요. 여기 이게 좋다 하는 생각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좋은가? 이렇게 수련회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런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교회에서 기도회를 사모님 인도했는데 난 뒤에서 있는데 같이 통성에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는 맞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노는 물이 다르다고. 사람들이 노는 것도 다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이 달라요. 왜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배당에 오게 되면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전에도 아침에 이렇게 학생회에 들었는데 밖에 나왔다가 들어오니까요, 분위기가 천국 같아요.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 에어컨만 나와서 천국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에게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되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인가? 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웅덩이를 팠는데 그가 터져가지고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웅덩이 물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셔요. 이 오염된 물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마시는 죄와 그리고 쾌락과 명예와 권력, 이것이 바로 세상의 죄악의 물이고 그리고 오염된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생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충만히 부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성령 충만이다 하게 되고 또 다른 말로 성령의 길무시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 받을 때 말이 내 배에서, 이 배란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깊은 곳, 심령의 깊은 심층부를 말해. 인간의 영이 있는 곳.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 배, 성경에 배로 나왔는데 배 안에가 영이 있다고 서양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이 배란 말은 육신의 배가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 내 영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르크 선교사님이 이렇게 처음에 한국에 왔었을 때 제가 식당에서 한번 식사를 하는데 안 물어봤습니다. What's your favorite food? 넌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이렇게 필리핀에 이제 선교 활동하면서 필리핀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먹는데 사실 자기는 햄버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도 한국 음식 먹는 것도 좋은데 햄버거를 한번 먹게 되면 옛날 고향 냄새가 구수한 냄새가 이렇게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햄버거는 패스트푸드다. 패스트푸드라는 것은 금방 만들어서 금방 먹는 것인데 네가 만약에 이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너는 패스트 다이, 너는 빨리 죽는다. 한국 음식은 슬로우 푸드, 천천히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오래돼서 슬로우 푸드 먹으면 슬로우 다이, 천천히 죽는다, 오래 산다. 내가 간단한 말이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패스트푸드, 패스트 다이. 이건 패스트푸드를 먹고 나면 내가 빨리 죽었구나. 이분이 갑자기 얼굴이 안색이 변해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보통 햄버거 먹으면 콜라 먹잖아요. 콜라에 탄산음료 먹고 나게 되면은 좋지 않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이렇게 햄버거 먹고 탄산음료 먹고 나면은 안 좋은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물을 마시고 숭늉 마시지 이런 거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음료수를 안 먹는 거예요. 사이다 콜라를 안 먹어요. 항상 밥 먹을 때마다 물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변했구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것이 뭡니까? 물이요. 물이 제일로 맛있는 거예요. 사이다, 여름에 갈증 날 때 사이다 먹어봐요. 먹을 때는 톡 쏘는 맛이기 때문에 시험 같지만은 나중에 더 갈증이 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성령의 승수를 준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염된 그런 탄산음료나 아니면 오염된 죄악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찾아가요. 쾌락이 최고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늙어지면 뭐하냐?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놀자. 늙어지면 뭐하냐? 죽으면 끝난 것인데. 아니야, 이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우상 삼고 돈을 신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았구나.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새로운 이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를 만났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 대신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디 나라를 가거나 다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심지어 원시족 부족들도 다 나름대로 어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오염된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겨나면 반드시 귀신이 그 집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5대 종손이요. 제사를 1년에 10번 이상 드리는데 제사할 때마다 집안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은 되어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무슨 행사만 있고 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난 집안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들이 못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집안이 풍지 박산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게 되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태국에 갔더니 어딜 가는데 비바람에 몰아쳐가지고 나무 가지가 꺾여졌어요. 땅에 이제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하나 갖고 가서 이렇게 물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이게 삽니다. 이게 고무나무인데 이거 갖다가 물에다 꽂아 놓으면은 이렇게 삽니다. 그래요. 한번 갖고 가십시오. 그래서 뭐 믿기진 않았지만은 하나 이렇게 담아갖고 갔어요. 그래서 물에다 꽂아놨더니 이게 지금 이렇게 싹이 난 거예요. 이게 부러졌어. 내가 칼로 잘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때는 어떻게 됐냐면 이거 없었어요. 죽은 막대기. 그런데 이것을 또 물에다가 내가 한 달 됐을까요, 지금? 물빛 다 넣어놨는데 이게 지금 싹이 난 거예요. 근데 가만보니까 이걸 또 잘라서 또 물에다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뿌리가 나게 되면은 이 갖다가 땅에다 심으면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에 지금 생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거 가져온 거예요. 화분이 얼마나 멋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페트병이에요, 페트병. 자, 이게 죽은 막대기인데 생수가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나가지고 강달 장식하는 꽃이 된 거예요, 이게. 돈 몇만 원 바꿀 수가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쓸모없던 이 인간들도 생수 대신 하나님만 넣어놓으면 이렇게 새롭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 죄악의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 오염된 물 먹고 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생수를 다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쓰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변하게 돼요. 내게 옛날에는 불평과 근심과 염려였었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물로 비유한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염된 죄악의 물 마시면서 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간 곳에, 즉 내가 있는 곳에 이 물이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배에서 생수량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 보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받게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복이 임합니다. 또 그 성령의 생수가 있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때문에 지역이 복받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운동 다니고 아침에 산에 올라다니게 되면은 가면은 반드시 어떤 이렇게 이 샘이 있어요. 또 솟아나는 물이 있거든요. 약수라 하잖아요. 가면은 아침에 저 옛날 산소동 살 때 저쪽에 이렇게 산장길 올라가는 데 보게 되면은 약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학생 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전망대 올라가서 좀 가게 되면은 약수가 있어요. 한 잔 마시고 내려거든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는 복의 그릇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철철 흘러넘치게 하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내게 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는 나는 잘 믿질 않았어요. 안 믿어졌어요. 근데 내가 5.18 사건을 겪고 나서부터, 죽음을 못 겪어나서부터 내 마음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게 되면 나는 분명히 지옥 갈 것 아닌가? 그래서 5.18 끝나고 나서 6월 달에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갔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내 안에 생수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또 세계 몇 개를 통해서 이 생수가 지금 여러 나라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수가 단순히 내 가정만 임한 것이 아니고 내 지역만 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이 생수가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컨퍼런스하고 회의에서 비전스를 하게 되면 뭔가 성령의 생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생명수를 공급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생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않고 신학과 교리와 지식을 전하고 종교 의식에 빠집니다. 이것은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왜 저렇게 실패했는가? 왜 개혁교회가 나오게 됐는가? 의식에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성령의 생수를 공급한 것이 아니에요. 신학의 지식과 예배 의식과 그에 빠진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과 전통에 살펴가지고 백성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오염된 물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간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갈증날 때 생수를 마시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몸이 활력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얼마나 생활 전선에서 힘이 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루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지친 마음들, 우리가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증거할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영 안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다시 일주일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또 정말로 교회가 성령의 생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 성령의 능력의 생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니까 영적으로 시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신천지가 일어나고 각종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시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 시달리고 영적으로 악몽에 시달린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해가 집안에 더 어려움이 오게 된다. 믿어를 그냥 말 것인가? 그러다가 딴지 사주팔자로 간 사람들이 많게 되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이가 많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의 생수가 없으니까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이 죽게 되고 나중에 사단에 붙잡히게 되고 그 인생이 실패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생수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생수가 정말 충만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교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소원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 뒤를 위해서 왕이 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가 물론 범죄한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자기가 범죄했을 때도 주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했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윗이 평생에 승리한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나이 많아 장수의 복을 누리고 부귀의 복을 누리고 존귀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자손의 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비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10개 나라의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사역을 요청할까요?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10월 달에 제주도로 오고 싶어 하는데 비행기 티켓이 일주일치밖에 없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일주일 오게 되면은 와서 오는데 하루, 가는데 하루 하다 오게 되면 5일 가지고 인카운트 수련회만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충분히 않은데 왜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으려 할까요? 그들이 맛보지 못한 새로운 성령의 생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인도네시아 반둥이 갔더니 선교사님이 새 끝나니까 메일이 왔어요. 3일 동안밖에 안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변화된 거예요. 이분이 상당히 놀란 거예요. 정말로.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신학교에서 맛볼 수 없는 성령의 생수가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한 은혜, 그 수련회 가운데 임하가 나니까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이 성령의 생수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린 것처럼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게 됩니다. 이 세상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생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이 성령의 생수로 우리가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일들을 지금 해오고 계십니다. 제가 이 사역을 쭉 해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이게 때가 되게 되면은 한 단계씩 돌파구를 연결을 봤어요.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필리핀에서 비전을 와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카운트 수련하면서 은혜가 이렇게 임했죠. 또 강주 지역의 네트워크 목사님들 모여서 그단 2년 동안 우리 이렇게 인카운트 수련을 계속하면서 은혜가 임했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퓨전스쿨을 하면서 또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의로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께서 단계마다 한 발씩 돌파구를 연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교회 안에 새로운 이 전도의 돌파구를 지금 열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교회 안에 역사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벌벌 떨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또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성수로 충만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